자, 시작. 믿음을 선택한 여인. 믿음을 선택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 이 여인의 미모 때문에 문 남성들의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용기 있는 세 남자가 있었습니다. 청혼을 했네. 저랑 좀 결혼해 주세요. 멋진 남성 3명이 청혼을 했어요. 누구였느냐? 한 명은 이웃나라 왕자였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왕자가 백마를 딱 타고 와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좀 생각해 보고요. 튕겼어요. 또 한 명은 용감한 기사였습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용맹한 기사가 저와 결혼해 주세요. 조금 생각해 보고요. 또 한 명의 남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을 엄청 크게 하는 아주 부유한 사업가였어요.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평생 공주처럼 모시겠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고요. 여인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아. 고민하는 시간이 갑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갔어요. 아직도 고민하는 거예요. 반년이 갔어요. 아직도 고민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고민했어요.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러다가 이 세 남자가 결국 떠났습니다. 못 기다리겠다. 속 타서 못 기다리겠다. 다 가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그때서야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그 좋은 남자들을 다 놓쳤다는 거예요. 후회가 너무 사무치니까 한이 됐어. 그 생각이 나서 결국은 그게 병이 됐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이 마음의 화병 때문에 죽었어요. 이 여인이. 그 여인이 죽은 후에 무덤가에 꽃 한 송이가 피었답니다. 그 꽃이 튤립이래요. 튤립의 꽃말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튤립의 꽃말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책 편지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걸 얻으려 하면 저걸 얻을 수 없다. 인생이란 뭔가를 선택하는 대신 다른 뭔가를 버리는 일의 반복이다. 맞죠? 우리가 A를 선택하면 B를 버려야 돼요.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뭔가. 어느 철학자가 했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이란 뭐냐? 그건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그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다. 인생은 결국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태풍이 온다는데 여러분은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어요? 나는 예배드리러 갈 거야.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요, 여러분이 과거에 선택한 것의 결과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오늘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과거에 선택한 것의 결과예요. 맞죠? 맞아요.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고수진 사모님하고 결혼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이 뭐를 선택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다 선택한 것의 결과가 오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뭘 물으시느냐?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넌 뭘 선택할래? 너 믿음이야? 두려움이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뭘 선택할래? 너 믿음을 선택할래? 두려움을 선택할래?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던 여인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믿음을 선택했던 여인.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여인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25절 26절입니다. 볼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여러분 하혈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몸 상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네. 아마 뼈만 앙상했을 것 같아요. 어떤 의사도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의사가 오히려 괴로움을 더 줘요. 약도 안 들어요. 병은 깊어졌어요. 그동안 가진 재산 뭐 조금 있었는데 다 털렸어. 예. 의사 만나러 다니느라고 치료받느라고 돈 한 푼 없는 인생이 됐어요. 자, 이게 이 여인의 오늘이에요. 그 상황이 어떤가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캄캄한 어둠뿐이라 이 말이에요. 절망이에요. 우리 남의 얘기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절망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자포자기합니다. 아무 의욕이 생기지 않고 인생을 포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인생 반전의 기회가 찾아와요. 자, 이어지는 본문을 봅시다. 이제 반전의 기회가 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반응이 똑같았을까? 달라요. 이 여인의 반응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반응이 달랐어. 뭐라고 반응해요? 그 뼈만 앙상한 여인이, 아무 인생에 희망이 없는 여인이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옷에 손만 대도 나 구원받을 거야, 치료받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확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어떤 치료도 듣지 않은 절망만 가득했지만 그녀는 치유를 확신했다. 그 소망이 넘치는 뭐가 가득했다, 여러분? 생각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망이 넘치는 생각이 여인을 온통 채웠다. 그 생각이 가득해지니까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몸이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로 나간 거예요. 네. 예수님 만나야겠다고 나간 거예요. 가보니까 상황이 좋았죠. 예수님 바로 만날 수 있었죠. 그랬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여기 물이라고 돼 있죠. 수많은 군중들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갈등했지 않겠어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연약한 몸 가지고. 포기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빽빽하게 들어찬 군중들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일단 불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 가까이 나갔어요. 드디어 예수님 옷자락에 가만히 손을 대요. 그 순간 기적이 임했다. 12년 동안 흐르던 피가 그 순간에 멈추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요, 여러분에게도 12년 된 혈루증 같은 인생의 문제와 상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신체에 나타나는 오래된 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마음의 혈루증일 수도 있어요. 피가 멈추질 않아. 얼굴에 예배 시간에 보면 다 밝죠. 우리 사회활동하는 거 보면 밝아요. 그 고객 응대하시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밝은지.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어머 고객님 이렇게 다 반응하면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요. 막 안에는 골마 터져 있어요. 어떤 것들이 골마 터져 있어요? 마음의 혈루증이 있어요. 피가 나요. 왜? 무엇 때문에? 가족으로 받은 상처가 있어요. 친하고 믿었던 누군가에게 받은 배신도 있어요. 무례하고 불편한 사람들 있죠? 함부로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아니면 내 스스로의 게으름, 중독 증상,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혈루증을 더 악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혈루증이 친구가 됐어. 치료할 생각도 안 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을 닮아야 한다. 오늘 이 여인에게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배울까? 첫 번째, 아까 설명해 드렸죠. 믿음의 생각으로 나를 채워야 돼. 믿음의 생각으로 나를 채워라. 제가 잊지 않고 되뇌는
격언이 있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즈의 말. 참 좋은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그의 인품은 그의 인생을 만든다. 중간 생략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중요해요. 첫 단추가. 여러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좀 미리 예단하지 말아요. 우리 안에 어떤 습성이 있느냐 이런 말 잘해요. 안 돼. 할 수 없어. 실패 안 돼. 무너질 게 분명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좀 밀어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믿음을 채워 넣어라. 이건 뭐 제가 여러분한테 뭐 세상의 어떤 믿음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나를 믿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께 지금 부탁하는 건 이겁니다. 나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채우라. 내 사고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채워라.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제로예요. 근데 예수님의 계산법으로는 무한수가 나올 수 있다는 영적인 계산법을 나한테 채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여인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채웠다. 어떤 생각? 세상의 방법은 제로에 없잖아요. 어떤 의사도 나를 치유하지 못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그가 나를 구원하실 거야, 치유하실 거야. 그 생각으로 채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이 믿음으로 채워졌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좋아요. 이게 최적의 상태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다 이러면 뭐가 채워질까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럼 내 마음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공간 안에 뭐가 채워질까? 코카콜라의 전설적인 경영자가 있습니다. 도널드 키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실패하는 사람들 보니까 습관이 있더라 이거예요. 뭘 계속 반복해요. 이렇게 살더라. 이러면 100% 실패해.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인지. 모험하지 마. 두 번째, 입장을 절대 바꾸지 마. 고집 피우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격리시켜라. 혼자 놀아. 뭐 교류하지 마. 네 번째, 한치의 오류도 없는 사람인 척하라. 완벽한 사람인 척해라 이 말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인 척해라. 그럼 너 실패할 거야. 법은 정도껏 지켜라. 불법해도 괜찮아. 야, 뭐 적당히 좀 불법으로 살면 되지 뭐 그까짓 거. 그렇게 살아. 그럼 실패한단 말이에요. 생각할 시간을 갖지 마라. 야, 무조건 바쁘게 움직여. 바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막 움직여. 전문가를 무조건 믿어라. 저 사람이 전문가잖아. 무조건 믿어. 관료주의를 사랑하라. 좀 근엄해야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헷갈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라. 이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10번째가 있죠. 10번째가 없네? 저는요, 앞서 열거한 9가지보다 마지막 10번째 실패 요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9가지보다 이거 하나면 충분히 실패하겠더라고. 마지막 10번째, 실패하는 인생의 습관, 뭔지 아세요? 10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미래를 두려워하라. 이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요, 두려움이 바로 채워요. 정답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흔들려요. 고민해요. 떨려요. 떤다고요, 막. 못 움직여요. 수동적이 된다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네? 그러다 인생 거덜나는 거예요. 결국 실패의 절약으로 빠져든다. 믿음이냐? 두려움이냐? 그건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떤 혈루증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그리스도가 전부인 믿음으로 내 생각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새로운 도전 속에 비전의 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였어요? 믿음의 생각으로 나를 채워라. 자, 두 번째, 여인에게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자, 생각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발걸음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발걸음.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건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구원을 얻을 거야. 여기서 안 끝났다고요. 여기서 끝나면 열매가 없어요. 그녀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갈 수가 없어.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방해 요인이죠. 장애물. 그렇죠?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뭐 그런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요만큼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벽이 가로막혀서. 군중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건강치 못한 그녀가 죽을 힘을 다해서 군중들을 비집고 조금씩 전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발걸음을 옮기게 해요. 사람들 때문에 힘겨웠겠지.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동기부여가 된다고. 좀 비켜봐요. 비켜봐. 나 가야 된다고. 나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좀 비켜봐요. 좀 비키겠어. 왜 그래? 아마 밀쳐버렸을 것 같아. 저리 가. 막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 집에 안 가고 피가 흐르는데 가는 거야. 비키라고. 여러분, 간절함이란 단어 아시죠? 간절함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만 보는 거야. 다른 건 생각 안 해요. 오직 그거. 예수님 만나야겠다는 생각. 간절한 눈빛을 품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녀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품은 사람은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절대. 믿음을 품은 사람은 미래의 시간에 여전히 위험과 불안 요소가 가득하지만 일단 발걸음을 옮긴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의 가슴 속에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다. 간절해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걸 안 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현실이 되리라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버튼 브레일리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용기를 선물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나가 싸워라.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라. 잠도 평화도 그대만의 시간도 포기하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미쳐야 한다. 절대 지쳐서도 안 된다. 그것 말고는 모두 시시한 것으로 생각하라. 그것 없이는 삶이 공허하고 의미 없이 느껴지고 당신이 계획하고 꿈꾸는 전부가 그것에 대한 것이라면 오직 그것을 위해 기쁘게 땀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을 간절히 바라보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계획하라. 두려움을 버려라. 당신의 모든 능력, 당신의 모든 에너지, 지혜, 믿음과 희망, 자신감과 끈질김으로 일관적으로 원하는 것을 쫓는다면 지독한 가난, 굶주림과 수척함,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고통도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돌아서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끈질기고 완강하게 포위해서 끝까지 도전하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믿음을 채우고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도전하고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한평에 평강생명수교회 세우는 얘기. 그 컨테이너 교회는 넘어서기 힘든 장애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는 어떤 장애가 있었어요?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재정이죠. 10원 한 장 없었으니까 무슨 900만 원짜리 컨테이너를 사냐고요. 안에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하면 1,500만 원 들어갈 텐데 누가 도와주냐고. 재정이 문제. 돈은 없었지만 가만히 있어야겠네? 아니요.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믿음을 품고 찾아 나섰단 말이에요. 그냥 누가 통장에 1,500만 원을 보내주니까 찾아 나선 게 아니라 없는데 찾아 나섰다고. 있어요. 사진도 제가 보내드렸어요. 중요한 게 사진을 보내드렸어. 놓고 기도하라고. 또 사진을 보니까 꿈이 생겨요. 예.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그 처소를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일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시잖아요. 천사를. 그래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다 해결됐죠?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세상에 얘가 못 들어간대. 왜? 앞에 전봇대가 탁 걸려. 5m가 안 나와 이게. 나무를 막 뽑아야 돼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 상황이었다고.
비좁은 도로와 장애물의 앞길을 딱 막아요. 지난주에 저도 사실 좀 떨리더라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잖아요. 예? 믿음으로 선포했지 그냥. 될 거야 하고 그죠? 극한 직업 한번 찍는다고. 예? 포크레인 2대로 옮기면 된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전히 위험하고 불안한 길이었지만 발걸음을 옮겼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 해결됐죠? 그러면 해결됐나요? 화요일날 새벽 8시에 이제 옮겼어요. 옮기기로 하고 이제 갔어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날씨가 화창했겠죠. 예. 화요일날 날씨가 어땠을까요? 비는 안 내렸는데요. 가보니까요. 안개가 보이세요 이거? 안개가 자욱한 거야. 몇몇 앞도 안 보여. 근데 안개가 자욱한데 포크레인을 가지고 이렇게 옮겨야 돼. 이렇게 옮긴 거예요. 와 정말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혈루증 여인의 힘겨운 발걸음처럼 천천히 포크레인 2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포크레인 바퀴가 굴러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컨테이너 교회가 예비하신 땅을 어루만졌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진을만 보면 실감이 안 나니까 제가 뭐 다 과정은 찍을 수는 없고 마지막에 안착하는 거 이제 그 언덕이에요. 또 이 목사님 댁이 거기를 또 포크레인이 또 막 돌아서 어떻게 막 와가지고 이제 밭 있는 데까지 와서 마지막 놓는 장면 그것만 한번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잠깐 짧은 영상이에요. 고비를 돌아서 전봇대를 지나서 나무를 지나서 소리 컴퓨터 소리 한번 보이세요? 마지막에 안개 보세요. 안개가 소리가 나요. 저 뒤에 자리에 이제 놓으려고. 아이고 참 드라마 찍었습니다. 한 250m 온 거죠. 몰고 돌아서 위에 있는 이 파 맨들이 다 피었더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분이 사장님인데 아주 코칭을 잘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땅에 닿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안착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자 그리고 재밌는 게 화요일날 갖다 놓고 저는 이제 뭐 다음 공정들이 갖다만 놨어요. 다음 공정들이 있잖아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어떻게 되느냐. 화요일날 옮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닷새 지났네요. 그죠? 닷새 지났어요. 닷새였어요. 지금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목요일날 장면이에요. 아래쪽에 다 이게 전기 패널 깔았어요. 여기는 지금 전면에 나무 목 공사를 해서 김명구 목사님은 화요일날 그날 안착시키자마자 바로 그날 공사했거든. 저하고 둘이 이거 해놓고 이제 목요일날 깔았어요. 금요일날 또 연락이 와서 바로 도배하고 바닥까지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내친 김에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예배 드리게 하고 싶어요. 어저께 우리 조성영 집사님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 제가 시간 좀 빼시라고 또 한 평 갔어요. 내가 지난주에 4번 갔네 한 평을. 그래서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모습 이렇게 됐어요. 55인치 LED TV 장 색깔도 딱 맞춰서 목사님도 테이블 노트북 어저께 음향 설치까지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믿음의 생각과 발걸음이 가져오는 열매가 보이세요? 12년 된 혈루증 같은 인생의 문제와 아픔 앞에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말아요. 전진하십시오. 오직 절대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 믿음으로 나를 채우고 행동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기적을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